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네,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이었죠. 거기 주보 보시면 뒤에 같이 한번 지난주 요약한 거 같이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성취하게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항상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길죠? 그다음 읽어볼까요? 변화와 회복의 하나님, 뇌의 항상성과 가소성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육신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리의 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이 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우리의 몸의 창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아직까지도 다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과학자들이나 뇌학자들에서 아직 다 밝혀지지 못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경이로운 작품이기도 한데 과학에서 이 뇌의 신비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두 가지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뇌의 두 가지 특성. 하나는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영어로는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 항상성이고요. 또 하나는 뇌의 가소성. 좀 어렵죠, 이것도.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가소성이 바로 과학자들이 최근 연구를 하면서 밝혀낸 우리 뇌의 두 가지 특성입니다. 자, 이 항상성은 뭐냐면 우리의 뇌가 외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려는 특성입니다. 몸의 균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특성. 그리고 가소성은 변화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특성입니다. 뇌는 어떻게 육신이잖아요, 육신입니다. 그래서 뇌 항상성, 가소성 하면 뇌의 신호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자율신경,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뇌가 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신의 신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생물학적인 특징이죠. 하지만 이 뇌의 항상성과 가소성은 단순히 이 생물학적인 특징, 육신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교훈과 함께 변화에 대한 도전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깊이를 더욱 인식하시고 의식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가진 복음의 이 기쁨을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항상성이죠. 항상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성, 하나님께서 주신 균형의 축복. 항상성은 우리의 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며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하나의 능력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막 피곤하잖아요. 피곤할 때 잠이 오는 것, 이것도 뇌의 항상성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어지는 것, 이것도 역시 뇌의 항상성입니다. 뇌 없이는 뇌가 우리에게 먹어야 하지 않은 신호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배불러도 계속 먹게 됩니다. 다 이게 뇌의 항상성의 작용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리고 또 우리 몸이 춥거나 또는 더워지면 우리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옷을 더 껴입어, 또는 올해같이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입어. 이것도 역시 뇌의 항상성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뇌는 끊임없이 우리가 인식하거나 인식 안 하거나, 우리가 자거나 깨어있거나 끊임없이 우리의 몸 상태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잘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즉 몸의 균형을 계속 잘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뇌의 항상성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뇌의
항상성입니다. 근데 이 뇌의 항상성은 우리의 기분, 감정에도 작용합니다. 어제 같은 결혼식 있잖아요. 결혼식 하면 되게 업되고 막 흥분되잖아요. 항상 극도로 흥분하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그 다음날 되면 되게 차분해지는 것을 혹시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도 뇌의 항상성이 하는 일입니다. 너무 업돼 있을 때는 반대 과정을 통해서 업된 것을 차분하게 만드는, 이것도 역시 뇌의 항상성이 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균형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뇌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이런 항상성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항상성을 주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항상성,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유지시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항상성입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고 정말 압박 가운데 있던 자들이 어디에서 정말 참된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의 뇌가 항상성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정말 끊임없이 단 1분 1초도 안 쉬고 하루 24시간 계속 유지하며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위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유지시키면서 또한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가도록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항상성은 특별히 세상의 풍파,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뭘까요? 평강, 평안입니다. 화평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 평강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죠. 균형력을 통해서 온 우주의 질서를 지금 유지시키시는 하나님, 10의 몇 승분의 1로 이거 유지시키고 계시죠? 10의 500승분의 1로 유지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균형을 유지시키는, 즉 화평, 평강, 평안,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즉 평안, 평강을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자 속성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성은 바로 평안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 이 평강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항상성, 바로 삶에서 여러 문제와 시련에 마주할 때,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균형을 깨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인 우리의 영과 혼을 붙드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지금 폭풍화 치고 있거든요. 폭풍화 치고 있는데 그 바위 틈에 둥지 안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고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 폭풍 속에서도 조용히 잠들어 있는 새와 같은 위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성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림 없이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평강,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세포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십니다. 연약한 부분은 회복시키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혹시 폭풍 속에 있고 막 마음이 흔들릴 때, 삶이 흔들릴 때는 항상 하나님의 항상성의 은혜, 무엇을 취합니까? 바로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취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는 가소성이죠. 가소성을 뭐라고 표현했죠? 가소성, 변화와 회복의 은혜. 자, 가소성은 뇌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계속 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뇌가 성인이 되면 딱 고착화되고 고정화돼서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최신 뇌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건 뭐냐면 우리의 뇌는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1살이거나 99살이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자, 과거 우리의 뇌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현재 우리의 뇌는 언제든지 변화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 가소성의 변화와 회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와 회복의 가능성을 심어주셨습니다. 네, 이 변화와 회복의 가능성의 핵심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소성, 삶의 변화와 회복의 가소성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우리의 가소성을 지닌 뇌처럼 우리의 어떠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막 노력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스스로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PTSD,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로 가지 않고 뭐죠? PTG, 외상이 있어도 성장하는, 더욱더 성장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경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 가운데 그는 그 삶의 패턴을 점점점 바꾸기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고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형성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에는 중독에서 벗어났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뇌의 가소성이 변화와 회복에 새로워지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그의 삶도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택했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영이신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어떠한 삶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기와 상관없이 결코 늦은 때는 없습니다. 뇌의 가소성은 1살이나 99살이나 똑같이 작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을 때는 말씀을 선택했을 때에는 1살이든지 99살이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과거의 실수나 상처, 트로마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자신 내면이나 어떤 자신, 특별히 기억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완전히 고착.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이상 안 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는 이런 모습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즉 스스로를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착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새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래서 고쳐가 되고 변화될 수 없다면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 수준, 고착화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위치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억자에 있는 어떤 상처나 죄의 트로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의 어떠한 삶이라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며 더 나은 위치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항상성과 가소성의 조화. 예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 사실 이 항상성은 계속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힘이고, 가소성은 그 현재의 그 균형의 모습이 만약에 부정적인 거라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힘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대립되거나 상반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항상성과 가소성은 결코 서로 대립되거나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즉, 뇌는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뭐죠? 가소성, 더 나은 상태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몸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굳건히, 진리이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하지만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안 되죠. 가소성과 같은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변치 않는 진리를 꽉 붙들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신앙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항상성과 가소성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항상성과 가소성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계신 동시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이 예수님은 항상성과 가소성을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직접 들어오시고 찾아오셔서 가지고 계신 그 변치 않는 그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고 구원이 필요한, 변화와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 변화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균형과 변화를 동시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함께 변화할 수 있는, 새롭게 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바로 항상성과 가소성을 동시에 경험하고 또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뇌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어떻게 보면 작은 우주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자, 또한 뇌가 가진 여러 가지 특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항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유지시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소성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더 나은,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신뢰합니다. 아멘. 그래서 뇌의 항상성과 가소성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평강과 변화와 회복, 정말 끊임없는 새로워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 말씀 7절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복음을 비추고 증거하는 존재로, 즉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와 삶을 균형 있게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과 새로워짐의 변화를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시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면서 더 높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늘 평강과 함께, 그리고 항상 변화와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새로워짐의 은혜를 취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빛을 흘려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